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맥이 산상수훈의 결어, 즉 결론적인 혹은 최후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원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의 최종 결어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잘못된 교훈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된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가르침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비참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드셨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또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즉 이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과 그 영광스러운 복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최후의 판정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던 것이지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잘못된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가르침은 그 결과로서 그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그 특징이 진리를 전혀 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한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된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즉 겉으로는 양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일이에요. 즉 이 겉과 속을 하나로 보면 한 부분은 선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한 부분은 온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한 부분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과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수확한다고 할 때 사과를 따서 분류를 하면 어떤 사과는 상품이 되어 박스에 담기고 어떤 사과는 그냥 폐기 처분이 됩니다. 자, 이 어떤 사과는 사과일까요? 아닐까요? 사과지요. 이 사과의 어떤 한 부분은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속에 벌레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한쪽은 썩었다든지 아니면은 어딘가 부딪혀서 상했다든지 분명히 온전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온전한 사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쓸 수 없는 사과일 때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한 부분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삼가라. 잘못된 교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교훈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교훈,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을 나름대로 적절하게 이렇게 단장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말을 들어보면은 진리의 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길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제시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었지요. 여기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이 작용한다면 이는 그 결과가 비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깎아내고 혹은 그 교훈의 일부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편한 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뜻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 판정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했을 때 그때 그가 믿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환상, 자기의 상상을 믿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인간의 뜻이에요. 이것은 상상력입니다. 그러니 진실된 예수님이 아닌 상상 속의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의 믿음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잘못된 그림을 그린다면 그는 결국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비참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겉과 속이 일치하는 순결한 것이 돼야 돼요. 오직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는 말은 진리의 한 부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한 부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진리의 한 부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이 온전해야 되는데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오직 믿음만 가지면 된다가 아닙니다. 믿음과 더불어 믿음으로부터 싹 터나오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삶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싹이 터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것일까요? 제가 봄에 우리 화단에 씨를 뿌리려고 씨를 사왔어요. 이래가지고 씨를 뿌린다고 뿌리기는 뿌렸는데 이게 몇 날이 가도 싹이 안 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씨는 뿌렸는데 싹은 안 터요. 그러면은 그 씨가 온전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거죠. 분명히 씨는 씨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싹이 안 터요. 싹이. 우리의 믿음에 삶의 싹이 트지 않는다면 분명히 믿음인 줄 알았는데 참된 믿음은 아니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구원을 말하는 거고요. 삶은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즉 구원과 거룩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만 생각하느냐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은 어디 갔습니까? 거룩은 어디 갔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거룩의 시작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거룩은 어디 갔어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거룩이 없다면 이것은 여러분 씨는 뿌렸는데 싹은 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러면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 없는 믿음, 거룩이 없는 죄사함, 여러분 이것은 가짜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따라갔을 때 그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거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즉 구원과 그리고 거룩이 함께 있는 겁니다. 구원만 있고 거룩이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에 붙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과 거룩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만 생각을 해요. 죄사함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해요. 그러나 무엇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진리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쓸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사함도 나오고 하나님의 종도 나오고 영생도 나오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을 빼고 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게 바로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된 죄의 사함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것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예요. 거룩한 열매. 그리고 영생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영생. 즉 여기 영생은 그냥 단지 생명이 오랫도록 연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참된 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생에 이르는 그 전에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하심의 열매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경은 거룩함을 빼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거룩함을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 없기를?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거룩함이 있는데 흠이 나면 어떻게 돼요?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대하고 나서 내가 이제까지 기도에 부족함이 있었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어요. 진리의 한 부분을 담아서 기도하지만 온전하게 담아서 기도하지를 못했다. 즉 나의 거룩함과 성도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사업에 복을 주세요. 그랬는데 무엇을 간구하지 않았다고요? 성도의 거룩함을 위하여 간구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마음속에 느꼈어요. 내가 잘못됐었구나. 사도는 성도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우리는 경건은 강조했어요. 기도 열심히 합시다.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하여튼 이런 봉사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랬는데 거룩해집시다는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세요. 이거를 말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교훈과 같은 만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포도송이를 사왔는데 포도송이 얼마나 실하게 열매가 그냥 이 포도가 단단하게 맺혀 있는지. 그런데 그 속에 조그만 포도송이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실한 포도송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예. 조그만 포도송이 들어있어요. 성도의 거룩을 그 정도밖에 말하지 않은 거죠. 이게 문제예요. 아니 말씀을 했어도 듣는 분들이 그렇게밖에 안 들으면 그렇게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열매는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씁니다. 상품으로 내놓는 사람들이 늘 붙들가는 일이 뭐냐면은 전지가위를 들고 속에 들어있는 그 자그마한 열매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면 전체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거 여전히 놔두면은 가격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걸 다 잘라버려요. 거룩은 전체 포도송이 속에 조그맣게 먹지도 못하고 새파랗게 그냥 동글동글하게 꽈리처럼 있다가 그냥 버려지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그냥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별, 즉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별된 존재, 그가 바로 제사장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처럼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는 지치지 않고 거룩함에 대해서 권면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의 우리가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버려도 되는 교훈이 아니에요. 이 교훈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과 그 영원한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이에요. 왜? 이것이 없으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님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났어요. 그러면 그 씨가 생명이 있는 씨일까요? 생명이 없는 씨일까요? 네, 생명이 없는 씨예요. 거룩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 거기에서부터 거룩의 싹이 터올라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의 싹이 터오르지 않으면 이 믿음이 도대체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교훈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을 그 뿌리로 하여 그 뿌리에서부터 싹이 나와 결실하는 이런 풍성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아유 다 죽었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화단에다가 그걸 뿌렸어요. 이 화초 양귀비. 이 양귀비가요 꽃이 빨갛게 이게 크게 피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양귀비 말고요. 예, 진짜 양귀비는 이거는 마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의 어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이 업자한테 합청을 주고 도로 그 꽃을 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꽃을 심었는데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우와 정말 꽃도 아름답고요. 이게 큼직한 이 빨갛고 하얀 꽃이 쫙 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야 예쁘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저거 양귀비인데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이 있냐 없냐? 아니 그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단체가 마약 재배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작년에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금년에 그랬죠. 예, 기억나세요? 예. 근데 그런 양귀비 말고요. 그냥 꽃으로 감상하는 양귀비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화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늘 이거 언제 피나 맨날 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싹이 왜 안 나? 그러면서 작대기 가지고 땅바닥 헤쳐보고 이거 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요 그 씨가 얼마나 작은지 이게
참깨보다 더 작아요. 우리 왜 겨자씨보다 더 작다 이러잖아요. 정말 겨자씨만큼 작은 거예요. 이게 막 가루 같아. 그러니 아무리 땅바닥 헤쳐봤자 눈에도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서는 안 돼요. 분명히 뭔가 심겨지긴 심겨졌는데 싹은 안 튼다. 거룩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법정적인 거룩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은 그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겁니다. 너는 무죄. 그럼 그냥 무죄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요.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선언으로 나타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예요.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또 다른 거룩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적인 거룩입니다. 이것은 그의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라면 우리를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이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셔서 평생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법정적인 거룩함을 이룬다면 성령의 사역은 제사장적인 삶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땅에 뿌려진 씨라면 성령의 성화시키는 사역은 그 씨로부터 싹이 트고 결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뿌리와 그 싹과 열매가 함께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뿌려졌는데 안 나오면 이거는 생명이 있는 씨가 뿌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그 생명의 씨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으로 모든 것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은 법정적인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게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그 최종적인 완성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이지만 그 과정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나요? 아니죠. 구원받았는데 왜 지상에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여러분은 지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모든 게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모든 것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씨가 심겨지고 앞으로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 육신이 새로워졌나요? 구원받고 나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이전 육신과 전혀 다른 육신이 되었나요? 여전히 자기 속에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육신이라고 성경에서 부르고 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 즉
육체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즉 죄악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본성이 싹이 터서 역사하게 되면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육체의 일.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15가지 열거하고 있었어요. 이 15가지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육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본성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15가지. 그러나 15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든 것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 거예요. 15가지는 예에 불과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육체의 일들이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즉, 이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부르셨어요. 이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육체의 일들을 제어하고 제거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뜻을 붙들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모두 쭉정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평생 동안 노력을 했는데 까보니까 쭉정이에요. 그죠? 예.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걸까요? 어떤 분이 갯벌에 나가서요, 이제 조개를 캔다고, 그죠? 바지락 캔다고 막 긁고서, 거기 나오는 조개, 야, 이게 뭐 많이 나오네. 그리고서는 이걸 담아가지고 왔어요. 이러고서는 해감을 한다고 먼저 이 진흙을 씻어야 되잖아요. 씻으면서 보니까는 맨날 이 속에서 나오는 게 개펄밖에 없는 거야. 열어보니까 조갯살은 없고, 이것도 죽은 거네. 이것도 죽은 거네. 이것도 죽은 거네. 가지고 왔는데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한 걸까요? 헛일을 한 거예요. 헛일을 한 거. 예? 분명히 똑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속에 조갯살이 들어있는 건지 아닌지 이분이 분별을 못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헛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선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거룩한 생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은 거룩한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거룩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복을 누려야 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